오늘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탈피하며 살아갑시다. 탈피하며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게 하시고 많은 백성들이 죽게 만든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모세는요, 저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뱀을 닮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세워둡니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살았습니다. 이 놋뱀 사건은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이 말씀에는 십자가가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뭐냐? 바로 누군지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죠. 믿게만 하면 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와 아주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들어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유명한 핸드릭슨이라는 성경 주석자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가리켜서 아마도 혈기 마른 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혈기 마른 병은 근육이 마비되고 몸이 굳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꼼짝할 수 없게 심장까지 멎어지는 그런 병을 혈기 마른 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에 걸렸으므로 아마도 몸은 마를 대로 말라 굳어져서 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마저 병들어 있었을 겁니다. 물이 동할 때 물속으로 자신 스스로 뛰어서 아니면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자신이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아마 이곳에서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주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죠. 간단히 말하면 내 말대로 하면 너는 낫는다라는 말씀을 병자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말도 안 돼요. 너무나 지쳐 있잖아요.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그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으로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여전히 지금 또 그 자리에서 멈춰 서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만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그 말씀에 믿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뜻대로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인가? 그것은 손전히 사실은 병자의 선택의 몫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국교회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병들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도 너무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변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전이나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도 예전과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도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로 역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모든 것은 우리의 행함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말씀대로 믿지 않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참으로 감사한 일은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분명히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진정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물이 솟구치고 움직일 때마다 먼저 들어가면 병에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많은 병자들이 그 안에서 항상 가득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진짜였을까요? 민중의 전설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물을 통한다라는 이야기나 아니면 물속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다 낫는다는 이야기나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부터 내려왔던 전설이었고 미신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무엇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소문에, 미신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만 참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의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든 미신이 있는 걸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런 미신이 있습니다. 100일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100일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다. 40일 금식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예, 100일 기도하면 기도의 훈련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00일 기도가 무엇을 줄 안다면, 100일 기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안다면 그것은 미신이죠. 혹은 금식 기도가 모든 문제의 근원을 없앤다. 주님도 금식하셨습니다. 바울도 금식했습니다. 우리도 금식하면 네, 좋습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 역시 대단한 기도의 훈련임에는 틀림없지만 금식 기도 자체가 구원을 주거나 권세를 주거나 능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금식 기도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도 저는 여러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미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미신에 빠지지 않게 저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주신 은혜 안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루어진 사실을 믿음으로 확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100일 작정 기도, 금식 기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 서고 또 감사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뜻의 그 안에 있는 것이지, 복받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뭔가를 쟁취하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복음 안에서 온전히 서고요, 미신에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신과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38년 된 병자는
그의 병을 고침 받았지만 자기를 낫게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치유된 것은 어떻게 보면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 얼떨결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죠. 이후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을 고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병고침이라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죠. 예수 없는 기적, 예수 없는 축복, 예수 없는 능력, 예수 없는 형통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기복신앙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야지만 그것이 분명한 건데, 그런 것은 하나도 상관없고 관심도 없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물 떠놓고 비는 비나이다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온다, 복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신앙,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신앙, 주님을 왕으로 삼고 가장 원하고 주님을 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집중하고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셔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인데, 소극적이고 의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베데스다 연못 강가에는 많은 아픈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 누워서 그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물이 움직이기만, 그 미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차라리 천사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거기에 진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신속한 은혜를 받는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은요, 양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서 씻기고 또 흠없이 준비하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 심령,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연락되기 위해서 온전히 준비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래야 비로소 온전한 제단의 제물이 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있는 곳에서 내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우리 교회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만약에 베데스다 연못이 우리 교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회는요, 하나님께 양들이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받는 곳이 아니고요,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움직이든 은혜가 넘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교회 안에 너무나 은혜가 넘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그 목가에 서 있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속히 그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은혜의 물결 속으로 우리는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소극적인 자세로 그저 바라만 보고 그저 예배 가운데서도 구경꾼의 자세로만 앉아만 계시다면 어찌 될까요, 여러분? 은혜의 물결에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교회 가운데 이런 소극적인 신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적극과 소극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소극적인 신앙생활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믿음을 가지면요, 그 믿음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소극적인 자세로 교회, 그렇죠, 하나님께 내일 바라고 있다라면 그 바라는 것이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궁금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몇 퍼센트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몇 퍼센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나는 몇 퍼센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나는 한 50% 정도의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나는 한 60%? 나는 너무 작아서 한 20%, 30%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는 한 80%, 90%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 10%든 90%든 모두가 0%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50%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라는 것은 사실은 나는 0%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믿음과 신앙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내 전부를 맡기고 내 전부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수없이 증거합니다. 성경 말씀을 저는 많이 읽을 때마다 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정말로 많이 성경 속에서 나왔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이 너무나 견디기 힘드셔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결국에 보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 그들의 믿음 없음 불신앙으로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섬뜩한 경고의 말씀 아닐까요? 그러므로 베데스다 연못,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병자들은 바로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의타적이었고 수동적이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이 말은요, 자신은 병들었으니 움직이지 못하니 남이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기만을 나는 기다릴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죠. 의타적이죠. 수동적이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처럼 나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누가 나에게 은혜 끼쳐주기만을 기다린다라면,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38년 된 병자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차적이고 수동적인 마음과 자세로서 여전히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 주변 그곳에 머물고만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무엇보다 열심히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남이 나에게 은혜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유명한 목사님 계시다는 곳에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그쪽에 가서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나아갑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 받기만을 바란다면 어쩌면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항상 타인에게 바라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누구를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이제는 안 되죠. 자립하는 신앙이 되셔야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투명하게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나의 목소리로 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은혜 받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입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것 아닙니다. 몸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고 몸으로 만나셔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누가 준비할까요? 누가 하나요?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누가 불러야 될까요? 내가 불러야죠. 그죠? 우리 교회 더러워진 거 누가 청소합니까? 우리 관리 집사님이 청소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 내내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잠시 나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나가면서 나는 내 할 일 다 했으니 하나님,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요, 복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요?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제 생각에는요, 복 못 받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분명히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내가 예배 준비하시고요, 내가 찬양하시고요, 내가 기도하시고, 내가 청소하시고, 내가 안내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복 받고 싶으시죠? 은혜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은혜 받는 자리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곳에 계셔야 되잖아요. 내가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저 자리를 놓지 않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앞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예요. 앞자리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뚝뚝뚝뚝 떨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과연 이 자리 비어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제가 섬겼던 어떤 교회 앞자리는요, 항상 장로님들 자리였어요. 왠 줄 아세요? 장로님들이 안 비켜주세요. 은혜 받는 자리라고. 저희 교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뒷자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앞자리, 이곳에서 가까이에서 화면 보시지 마시고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의 음성 들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들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소극적이고 의타적인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알았다면 소극적이고 의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셔서 능동적인 신앙, 내가 직접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서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자리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율법적인 신앙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8절과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8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셨습니다.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씀이 안식일을 범하는 말씀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은요 율법에서 탈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율법에는 소가 나귀가 구덩이에 빠졌다든지 사람이 병에 걸렸다든지 했을 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은 가능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수도 있고 자리를 들고 가는 정도는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의 해석으로 봤을 때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이죠. 만약에 38년 된 이 병자가 그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는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영원히 병고침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교훈할까요? 사람들은 때로는 별 필요 없는 것을 정해놓고는 이것을 지키라고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얽매여서 활발한 영적인 생활을 못할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이것에 얽매이고 저것에 얽매여서 체면에 얽매이고 전통에 얽매여서 생활에 얽매이고 규칙에 얽매이고 하다가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왜 믿음 생활을 하는지 그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본질 이외의 것에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에 방해가 되고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전통이나 체면이라면 오히려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참된 믿음, 봉사, 나눔,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인데,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탈피하는 거예요. 탈피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탈피라는 말은요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표피나 껍질을 벗어버리고 이를 교체하는 생물학적 과정을 탈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탈피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틀을 깨뜨리자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요 모두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리고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렇죠. 틀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 이단인 사람을 믿는다고 욕을 합니다.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배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굴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 구주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확 바뀌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되니까요 진리가 보여지는 거죠. 진리가 보여지니까 진리를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 자신들의 채통, 자신들의 삶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자기의 틀을 깨우치지 않고 깨뜨리지 않고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틀 안에 갇혀 있으면요 절대로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 번데기에서 탈피해야 되겠죠. 그 껍질을 벗어나고 비로소 날아올라야지만 나비가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 안에 갇힌 채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면요 절대 변할 수 없고 그대로 번데기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틀을 깨뜨릴 만큼 여러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탈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만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병고침을 받은 병자는 너무나 좋았죠. 기뻤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자리에서 들고 자신의 자리를 들고 누워 누가 뭐라 하든 병고침을 받았다는 그 기쁨에 뛰어나갔습니다. 38년간 누워있다가 살아났으니 외양간에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마냥 뛰어다녔겠죠. 그러는 그 과정에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병 나은 것을 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만족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복 받으신 분 계시죠? 은혜 받으신 분들 계시죠? 우리가 모두가 복 받고 은혜 받았잖아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하지도 마셔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나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격이 있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맞을까요? 아니죠. 이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요 다시 정신 차리지 않고 예전처럼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고 그대로 제 속으로 빠져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축복이 무효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은혜를 잊게 되었죠.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작은 어려움에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수차례 보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덕분에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덕분에 벗어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은 날이 없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죠.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범죄한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은요,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소망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라면 나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어리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이 말씀이요, 저의 심령을 너무나 꿰뚫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섰다 하는 순간 조심하라는 말씀, 너무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말씀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자만하셔서도 안 되고 교만하시면 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 침투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담을 쳐놓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겸손하니 너를 높이리라고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도우신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영적인 베드스다 연못인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만족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시고 소극적이고 의타적인 신앙과 믿음에서 탈피하시고 자만의 마음을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육이 모두가 고침받고 심령이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온전히 아름다운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찬송하시고
늘 감사할 수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